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혼돈의 시대가 되니까 각 종교가 다 우후죽순처럼 다 드러나왔어.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여러 종교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럼 진짜는 뭐가 진짜?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중에 종교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위대한 종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종교가 최고래. 그러면 다른 종교가 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혼돈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이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진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심각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가 다 자기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다 종교들이 다 자기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럼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나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만들어진 누가 만들어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근본 중에 근본이시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진짜 중에 진짜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야훼 그렇게 불러요. 야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이름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그분이야.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짜 중에 진짜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예수님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신들은 만들어져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정령숭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나무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를 복 주실 분이 누군지 아느냐, 어떤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 아느냐. 그러니까 다 신들이 다 있어. 개인 신 있고 집안의 신이 있고 부족의 신이 있고 국가의 신이 있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그분만이,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모든 신들을 평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신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느냐.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던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이 고대 시대는 원시 종교 시대인데, 이 시대는 하등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종교가 하등 종교냐 고등 종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를 분류하는데, 그 당시는 출애굽기 신명기 십계명을 얘기하는 그 시대는 하등 종교 시대입니다. 윤리의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다실론 시대의 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다실론을 주장하고 있을 때 성경은 단일 실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우리가 신이라고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섬겨야 될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시대는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를 한다든지 점성술을 한다든지 운명론을 얘기하든,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점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등 종교 시대입니다. 연초가 되면 또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또 꾸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있으면 절 줘요. 제가 운명을 받을 테니까. 이건 하등 종교 시대예요. 하등 종교 시대는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런 하등 종교가 활성화되어져 있을 때 철학이 등장하죠. 철학이 등장하면서 하등 종교 시대를 극복하는데, 이 철학이 등장하면서 신화, 또 사람들이 사는 조화, 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등 종교 시대에 철학이 등장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데, 이 윤리와 도덕이 발전해야 정치가 발달합니다. 정치 수준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윤리와 도덕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아주 고도로 성장했을 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공자, 노자, 석가,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시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신이라고 해야 될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윤리와 도덕이 발전하면서 고등종교 시대로 넘어오는데, 이 고등종교가 시작되어지면서 자연철학과 인문철학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연철학과 인문철학이 나오면서 다실론에서 일신론으로 가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추계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추계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추계시대는 세상의 사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축을 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추계시대는 그리스 철학자들이라든지 인도의 불교라든지 중국의 노자, 장자, 공자, 소크라테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이런 분들을 추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뭐냐면, 진리는 하나입니까?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여야 돼요.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종교 사회가 됐어요.
많은 종교가 자기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엇이라 그 말입니다. 다종교 시대이지만 진짜 진리는 몇 개라고? 하나입니다. 이러면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종교 사회에 빠져 있어서 이 사상이 옳은지 이 종교가 옳은지 혼돈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옳다? 그렇습니까?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네가 옳고 우리도 옳아.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원주의가 답이 될 수가 없냐면 진리는 하나이어야지 진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 오는 길이 하나예요. 아무 데도 가도 다 산성교회예요. 교회로 오는 길은 하나예요. 왜? 산성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도 다 산성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을 묻는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 가서 기웃기웃합니다. 여기에도 진리가 있는가? 저기에도 진리가 있는가? 이때 우리는 뭘 얘기해요? 길은 여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다원주의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합리성을 띄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이 하나예요. 5개가 다 답이에요. 다 답 같으잖아요. 그럼 답이라고 다 쓰면 어떻게 되죠? 예? 다 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답은 언제든지 하나. 길은 하나이지 두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지 두 개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뉴에이지 모먼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등산을 하는데 정상에 가는 건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정상에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등산을 하는 사람이 정상만 가면 되잖아요. 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같은 방법이야. 묻지 말고 정상만 가면 되는 거 아니? 이게 다원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길로 가야 됩니다. 길로 가야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서양의 이성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서양 사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지식 중심의 이성을 중심으로 했던 서양 중심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동양의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제 서양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으로 유학을 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동양 중심 사회가 됐는데 자, 이성에서 서양은 이성 중심이었고 동양은 영성 중심이에요.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동양에서 나왔지 서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동양 종교일까요? 서양 종교일까요? 예? 동양 종교의 서양 종교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가 서양에서 왔는데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미안하지만 기독교의 발원지는 동양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동양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지 서양 사고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동양 사회가 돼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으로 와서 우리에게 뭘 좀 줘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 동양 사상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우리는 서양화되어 있는 사고 속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동양에 살고 있지만 서양식 사고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요. 동양 사고가 뭡니까? 동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동양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서양은 이원론적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양 철학의 핵심이지만 동양은 이원론적 사고 구조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라, 이런 이야기, 이런 게 다 이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양적 사고 구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양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세계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요즘 학교나 텔레비나 이런 걸 보면 인문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인문학 강의 좀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에 가끔 틀으면 EBS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강의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인문학에 한번 길을 물어보자고 말입니다. 인문학은 성사철,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길을 좀 물어보자 그 얘기예요. 거기서 혹시 길을 알려줄 것 아니냐. 그런데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통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에 가서 길을 찾으면 아무리 길을 찾아도 인문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펴다가 뒤로 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절하는 이야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여러분 가슴에 와 닿지 않으시죠? 이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맨날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지만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고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에 우리가 길을 찾고 있는 그 대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근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세상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입니다. 없음에서의 시작입니다. 없음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다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창세기 1장을 펼 때마다 자기 자신이 비워져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움에서 채워지는 것.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죽음으로써 살게 되고 버림으로써 얻게 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워지고 부정으로서 긍정에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문학에서 길을 묻다가 성경을 펴다 보니까 성경은 첫 장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길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희망을 갖습니까? 절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 길은 여기에 바로 길이 있다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를 이해하시려면 70년 바벨론 종살이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창세기로 오셔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어디를 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요, 서점에 가서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책을 찾아봐도 책이 없습니다. 제가 전사님한테 어디 논문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어제 논문을 하나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역사적으로만 다뤄놨지 영성적으로는 전혀 다뤄놓지 못했어요. 이만큼 우리가 뭘 모른다는 얘기? 자, 알렵니까? 아니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성경을 펴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오면 어떡해야 돼?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몇 살부터 공부한다고 그랬지? 바리새인들라면 5살부터 40세까지 모세 오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살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근데 그 성년식이 뭐 하는 날이냐면 모세 오경을 외우는 날이에요. 모세 오경을 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도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 뚜껑이 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우리가 35년 동안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는데 성경도 모른다고? 뭐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현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 문자는 읽어가는데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까웠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됐냐? 진단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뭘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뭘 성경을 모르냐?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다시피 다 아는데 왜 성경을 모른다고 그러냐?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바벨을 포로기부터 얘기해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망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유대교를 낳습니다. 그 유대교가 500년 동안 오면서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누가 오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유대교의 처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알죠?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바벨은 포로 생활하면서 신명기 역사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있어서 망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철저한 신앙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너희는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 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것이 하시되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옛 길로 또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 전통을 우리는 또 그대로 가지고 이어갔어요. 그 요즘은 우리는 지금 껍데기는 기독교지만 속 내용은 유대교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간판은 기독교라고 간판을 달아놨는데 신앙생활하는 내용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지금 성경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길을 물어야 되느냐? 성경의 핵심은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의 기초가 율법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교동문 십계명 아주 이제 머리 아프게 했어요. 그랬죠? 이제 십계명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죠? 네?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모세오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안식일법과 성막법으로 나눠집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많은 인문학자들이 근본이 뭐냐? 진짜가 뭐냐라고 하면서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없음에서 있게 하소서. 무에서 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진짜 중에 진짜 그 말입니다. 서양 철학의 근본은 물이냐 불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서양 철학은 시작을 합니다. 동양 철학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고 있냐면 위. 공자 같은 경우는 인에 대한 얘기하죠. 인이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동양 철학이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이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동양 철학이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만들어진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동양은요, 만들어지기 전에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지는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썩어져가는 씨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참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무에서 시작합니다. 무의 실천이 바로 도덕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덕의 근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물어야 됩니다. 현실을 물어야 되는데, 이 현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갈 수 있겠느냐,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이냐. 철학자는 철학에서, 사회학자는 사회학에서, 언어학자들은 언어에서, 역사학자들은 역사에서 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고쳐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게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하신다면, 나는 곧 길, 진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길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속에 지금 우리에게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이야기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냐?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 이름이라는 뜻이,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고 모든 사람들이 묻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해요? 바로 그 이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근본이시요, 진리이시요, 우리의 길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져서 있는 것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본과 원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에서 창조다. 비워져야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워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성경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가 유가 되게 하시고 유가 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신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바퀴가 5개 방향으로 가는 바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자동차가 어디로 갈까요? 네? 5 방향으로 가는 바퀴가 다 제 방향으로 다 제 바퀴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 자동차 어디로 갈까요? 갈까요? 못 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다 제각각 자기 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한 길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찾고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길 잃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